어느 날 영국 궁성 앞에 요란스러운 교통 정리가 있었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교통순경이 오는 차량들을 전부 스톱시켰습니다. 통행인도 전부 스톱이 되었습니다. 자전거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발을 내려놓고 어떤 행렬이 지나가는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영국 여왕의 행렬이 있을 것이라며 여왕을 구경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행렬은 여왕의 행렬이 아니고 어미 오리 한 마리가 10마리의 새끼 오리를 데리고 아장아장 천천히 지나가는 오리들의 행렬이었습니다. 교통순경은 오리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질주하던 차량들과 사람들을 스톱시킨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순경의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장자를 죽이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뿌림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재앙 속에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받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려라. 그 어린 양, 아무 양이나 잡아서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라고 했는데 그 피를 제공하는 어린 양이 어떤 양인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피를 제공하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은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흠이 없는 양의 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흠 없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양들을 키우다 보면은 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양들은 아무리 살쪄서도 안 됩니다. 흠이 없는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피를 뿌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어 재앙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흠이 없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고 오직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흠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허물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 대하여 당신은 아무 상관하지 마세요. 저 옳은 사람에 대하여 당신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빌라도도 역시 재판을 하면서 백성들이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 빌라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찌미냐? 이게 무슨 악한 일이 있느냐? 내가 보니까 아무런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이 예수는 아무 악한 일을 한 일이 없다.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어가던 강도가 자기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와 우리는 잘못해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가지만 이 사람이 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잘못해도 죽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총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누구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흠이 있었다면, 우리와 같은 허물이 있었다면, 잘못이 있었다면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 구원할 수 있는 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5절에 말합니다. 일련된 순양이나 염소로 순염소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1년 양. 너무 오래된 양도 그렇고 너무 어린 양도 그렇죠. 여기 보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가족이 그날 밤에 다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 너무 양이 커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니까 1년 된 양이 가장 적당할 거 아닙니까? 1년 된 어린 양, 그것도 순양. 그리고 그 양은 어떤 양이냐 하면 이사야 53장 7절을 보게 되면 고난을 받아도 입을 열지 않는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되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고 털 꺾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도다. 양들은 털을 깎아도 주인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자기에게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어도 양들이 가만히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바로 곤욕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모함을 당해도 죄의 누명을 써도 주님은 그들 앞에서 아무 일도 입도 열지 않았어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호사 선정도 하지 않았어요. 또한 사람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화내지도 않았어요. 아마 우리가 그렇다면 난리 나죠. 당장 고소하겠죠. 공갈 협박죄, 폭행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잡았던 양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는 이런 분이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양, 흠이 없는 양, 1년 된 순양, 고난 중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주인이 어떻게 자기에게 대하든지 그 앞에 가만히 참는 이 양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보면 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달 열 나은 날까지 뭐하고 간직하라. 그런데 이 양을 선택한 날이 언제냐? 언제 선택해서 열 나은 날까지 간직하느냐 하면 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어느 날에 열흘에 양을 구별해서 어느 날까지 간직해요? 열 나은 날. 그럼 며칠 간직하는 겁니까? 나흘 간직하는 겁니까? 그 간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흠이 있는가 살펴야 되고 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잘 보살피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흠이 없는 양을 열흘에 선택했다가 그 과정 속에 잘못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흠이 생기고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물이 안 되잖아요. 잡을 때까지 잘 간직하라 이 말이에요. 아무 때나 잡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잡아서 피 뿌려도 안 돼요. 잡으란 때에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요 자기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가 죽을 때가 임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예수님을 맡겨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때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죽음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죽음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때가 돌아왔을 때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만사의 때가 있는 겁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양은 어떻게 했느냐? 때가 되면 잡는데 언제 잡느냐? 우리 6절 읽어봅시다. 언제 잡으라겠죠? 해가 질 때 이스라엘. 다시 며칠 굶은 사람들 같네. 다시 6절 시작. 예, 해가 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 아무 양이나 잡으면 안 돼요. 그 양.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양으로 교체도 안 됩니다. 그 양. 나흘 동안 간직했던 그 양. 어디서 잡아요? 집에서 잡는데 누가 잡아요?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이 어떠냐? 그 양을 잡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양을 잡지 아니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교회에 다녀도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도 예수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의 피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교회 다님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교회 생활 열심으로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 집안에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양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만 멸망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천만에요. 그 피를 믿어야 돼요. 그 양,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 의로움도 아닙니다. 내 착함도 내 선함도 아닙니다. 그 양을 잡아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합니다.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양의 피,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자, 어린 양의 피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그 양을 잡아서 그런 피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22절에 봅시다. 22절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릇에 담아야 됩니다. 왜 그 피를 그릇에 담아야 됩니까? 귀하니까 특별히 보관해야 됩니다. 다른 피와 섞여서는 안 됩니다. 그 양의 그 피는 따로 보관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 내리는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피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을, 우리 장자를 지켜줄
피기 때문입니다. 이걸 함부로 했다는 자기 사랑하는 장자 죽습니다. 그 피는 곧 자기의 장자의 생명과 바꾸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잘못 관리하면 여러분의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데 그 소홀히 관리하겠어? 응? 이거 잘못 관리하면 내 아들이, 큰아들이 죽는데 함부로 관리하겠어? 아마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관리할 겁니다. 예수의 피는 귀한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언약의 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피는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 피입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피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들을 사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들이, 악인된 우리들이 의인이 되는 복을 받은 것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 얻는 거, 우리가 의인 되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예수의 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무시해서 되겠습니까? 의심해서 되겠습니까? 버려서 되겠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의 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그릇에 담은 그 피는 우슬조의 적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피를 손으로 잡아서 손으로 이렇게 묻혀서 뿌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슬초, 여기에 피를 적셔서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는 어떻게 하느냐. 자,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 피는 그릇에 담았다가 우슬초에 적셔서 피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리냐 하면은 좌우 문설주와 임방입니다. 문설주가 뭐죠? 건축사들이 아니서 몰라요? 문설주가 뭐고 임방은 뭐예요? 문설주는 문설주고 임방은 임방이다. 그 정답이죠. 문설주가 뭐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어디를 통과해요? 문을 통과하죠. 문설주가 뭐예요? 옆에 기둥, 좌우 기둥, 이게 좌우 기둥, 임방 우에 있는 거. 문이 그렇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세우고 위에다 대야 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문을 보게 되어 있어요. 안 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뿌려라.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라. 피를 완전히 묻혀놓는 겁니다. 들어갈 때 그거 딱 보는 거죠. 안쪽에다 뿌리게 되면은 문 열고 들어가서 안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밖에다 뿌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 명의 정탐꾼들이 기생나합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를 달아난 이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라. 그리고 이 집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어요. 붉은 줄. 밖에서 보는 거죠. 창가에 놓으니까, 창 안쪽에는 창가에 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여요. 오, 저 집 무슨 왜 붉은 줄을 창가에 매물어. 다 봐요. 그 집을 지나가는 사람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사람 그런 말을 합니다. 속으로 나는 교회는 안 해. 속으로 믿는다. 그건 필요가 없어요. 속으로 믿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고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사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는 이르지만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입으로 시인하여
신하며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구원 못 받아요.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겁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도 속으로 믿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거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지만 속으로 믿어도 입으로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밖에다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입니다. 피를 그렇게 바르라 그 말입니다. 자,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뿌린 후에 그러면 그 집안에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사람을 죽이거든요. 짐승도 처음 난 거 죽이고 사람도 처음 난 거 다 죽이는데, 그 무서운 재앙이 임할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무슨 일이냐? 이거 꼭 지켜야 돼요. 우리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뭐하지 마라? 나가지 말라.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도명의 정탐꾼이 기생 나압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네 부모 형제 친척들 집 안으로 데려와라. 그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 나간 그 사람 죽는다 이거예요. 나가면 죽는다. 그러나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산다 이 말입니다. 자, 성벽이 무너졌죠? 여러분들이 안 무너뜨리라고 대답하네요. 공부 많이 괜찮아.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죠? 거기 보면 여리고 성은 그 위에다가 사람들이 집 짓고 살았거든요. 얼마나 넓어요, 그죠? 성이 무너졌죠? 그러면 집 위에, 성벽 위에 집 짓고 산 사람들 집 무너졌겠죠? 그런데 기생 나합의 집은 안 무너졌잖아요. 무너지면 죽지.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두 사람의 정탐꾼 보내서 살려오라고 했거든, 여호수아가. 성벽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집이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후에 두 명의 정탐꾼을 그 집에 보냈어요.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 다 살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의 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 말년에 가서 예수 부인하면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와서 나를 구원할 때까지 피 발린 이 집에서 너희는 절대로 나가지 말아라. 예수 믿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세상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제발 나가면 안 된다. 이 진리를 모르니까 도중에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면 자기 손해지 뭐. 우리가 예수를 뭐 남을 위해서 믿어주나? 교회를 누구를 위해서 나와주나? 집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그 집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날고기를 먹고 또한 삶아 먹는 그런 풍습이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불에 구워 먹는 것이 삶는 것보다 요리하는 것보다 시간도 절약되잖아요. 그죠? 시간 절약되죠. 네. 그리고 어린 양의 구절에 보면 어린 양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도 불에 구워서 먹어라. 버리는 거 하나도 없이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럽니다. 삶아 먹거나 요리해서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각을 떠야 되겠죠. 뼈도 잘라야 되겠죠. 그러나 불에 구워 먹으면 통째로 넣고 바베큐 하듯이 먹으면 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양의 고기를 먹는데 뼈를 꺾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길은 불에 구워 먹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고 그들이 먹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당할 때 뼈를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는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어갈 때요, 양쪽 강도는 죽지 않아서 뼈를 꺾었죠. 예수님을 확인하니까 이미 죽었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뼈를 꺾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을,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아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먹지 못하고 남은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불태워서 없애버리라. 나중에 남겨놨다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것은 바로 거룩한, 내 생명을 구원하는 거룩한 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때는 먹고 남으면 또 뭐 준비해놨다가 나중에 먹어도 되지만 이 6월절 어린 양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게 되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고 말합니다. 왜? 언제 어느 때에 애굽에서 출발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출발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준비된 그런 상태로 양을 잡아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나를 필요해서 부른다면 발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준비된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라 그 말입니다. 군대 가면 5분 대기조 있거든요. 이들은 출동하면 바로 출동하는 겁니다. 출동이 떨어지니 그때서 완전 무장하고 그때서 뭐 신발, 그건 이미 늦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군인들은 언제나 5분 대기조와 같이 언제나 명령만 떨어지면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준비된 가운데서 기다리라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어떤 은혜와 복을 받는가? 자,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23절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거다. 멸망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창가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던 기생 나합의 집에 멸망자가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멸망자가 우리의 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재앙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통곡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29절 30절에 보면 애굽 사람의 집에는 장자들이 죽어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받게 된 은혜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인가?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바로왕의 소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귀신의 고통으로부터 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절 36절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수고하고도 받지 못했던 열매들을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받아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절 41절에 보게 되면 자신들이 고통받으며 살던 그 애굽의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가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한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떠나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부정하지 말고 날마다 시인하며 이 은혜 안에 사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삶 속에서도 무서운 재앙과 무서운 여러 가지 역경으로부터 보호받으시고 어려운 환경으로부터도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귀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해준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가 나왔습니다. 이 세상 떠나 주 앞에 설 때까지 예수의 피 부정하지 말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 더하옵소서. 이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